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오늘은 25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장 1절만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라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이라 뜻은 밝혀질 신, 명령명, 기록, 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말한 명령이다. 그러니까 여기 선포란 말과 명령명과 같은 뜻입니다. 선포란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알겠죠? 따라야 산다. 알겠죠? 이 세상적으로만 강제적 명령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영원히 살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악한 영들, 악한 인간들이나 저 공산당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자기의 말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독재적 발상으로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는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경고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독재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신명기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밝혀질 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는 책, 명령,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이죠. 신명기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과 같은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지요. 마찬가지로 신명기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밝히 말씀해 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도 10편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밝히 말해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신명기와 10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해주는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신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제자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밝히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다시 전해보고자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이 큰 호시아, 호시아 산이 아니고, 아니 성산에서 있다가 호렙산에 있다가 그 호렙산에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의 산지로,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입구에까지 가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이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내가 데리고 왔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우리가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아놀리사의 신명기란 하나님이 밝히 말할 신작, 밝혀질 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밝혀지는 건데 무엇을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이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알겠죠? 밝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침노하라. 이거 다시 말하면 침노하라.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생각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 딱 내 앞으로 막 오늘날로 말하면 땅을 말입니다. 등기를 그냥 공짜로 딱 해주는 줄 알아.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해야 됩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싸워서 그것을 우리가 또 노동을 해서 하나님이 주기로 허락했다면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그 땅을 우리가 우리 앞으로 가져가려고 살려고 구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저절로 어느 날 말이죠 깡패처럼 가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내 앞으로 덤겨준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는 것이다. 이 자신을 밝히는 하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신앙이든 이삭 신앙이든 야곱 신앙이든 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이들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곳까지 내가 데려놨다. 그러니 너가 이제는 들어가라. 지금까지는 앞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대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오면 되었지만 광야까지 그러나 이제는 광야 그 안에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님을 경외하면 짓지 않는 성을 줄 것이며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며 짓지 않는 밭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것도 없지만 거기는 살 수도 없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을 잘 지어놔놓고 밭도 잘 가꾸어 놓고 아주 살기 좋은 옥토로 만들어 놨다고. 응? 그러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노에서 들어가면 다 그것이 자기 것이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게 더 좋은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한 거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싸워서 너가 차지하라 침노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기 것이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다가 다 뺏겨버린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거론합니다. 왜 거론하느냐? 바로 여기서 앞에서 말한 우리가 신명기 밝혀질 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밝히고 있다. 이런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했다. 밝히는 것이다. 9절 말씀,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 땅 안에 들어가라, 심나에 들어가라 할 때 그때 이제 모세가 말입니다. 내가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홀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나올 때는 사람이 좀 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번성인 가운데 또 나왔어도 점점 더 번성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므로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하늘의 별같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한 약 25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250만 하면 적은 인원은 아니지요. 그렇게 매 움직이는 집단으로서의 250만 명 가만 거기에 우양의 새끼가까지 하면 엄청나지요. 한번 움직이면 아마 문제가 나도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나고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도로도 되어 있지 않고 땅을 그 마른 땅을 지나가면 짐승이 지나가면서 먼지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럼 아마 먼지의 그 때가 아마 구름같이 아마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그런 이제 됐으니까 이 모세는 그것을 사람이 많다고 별같이 많다 표시하죠.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라고 했냐? 1000배를 많게 한다. 축복합니다. 아마 이 모세의 축복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250만 명이었으면 지금 25억이 돼. 25억.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해도 6억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억이 되는 상시 인구가 6억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못 받는데 그것은 아마도 모세가 말하는 신앙을 그들이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이루시자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어야. 13절 너희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과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이제 사람들을 선택해서 수령을 잡고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14절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아주 조직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체계가 아주 조직적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주 조직적인 보통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부장이라는 말은 10명 단위로 또 밑에 보면 조장이라 그래서 조장이라는 말을 보면 10명 중에 또 한 사람의 움직이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을 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서기, 총무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을 두어서 또 관리했다고 하면
5명이나 10명 또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단위로 전부 다 사람을 조직적으로 다스렸다는 것이지요. 그래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한 조직적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화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만든 이 조직, 이 뒤 수령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그게 정탐하러 갔던 이들이 바로 이 때의 수장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관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자기의 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혔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또 한 말씀을 하는데 모든 판결은 공정하게 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자신을 하나님을 밝히는데 공정하게 판결하라. 알겠죠? 공정하게 하나님 재판을 해야 되지 공정하지 않는 재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더럽히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의 재판할 때 예물을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여.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이 재판을 공평하게 안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뭐냐면 원래 모든 재판은 모세가 해야 되지만 모세가 하지 않고 밑에 사람들에게 미룬 것이고 더 올라가면 이 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재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냈고 모세가 밑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50부장, 10부장들에게 이름한 것이니까 그들이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재판관이 존경을 받고 뭐 또 자기 이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가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엄정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재판에 대한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엄정한 심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라는 하는 것은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시험이 되었다고 뭐 큰 프랭카드를 붙이고 잔치를 벌이고 하지만 그들이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큰 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명령한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우리의 산지로 갈 길로 가데스에 이른 때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모세는 이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 먼지번에 왔을 때에 지금은 40번을 옮겨서 다시 왔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밝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데려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건 도둑놈이고 그건 악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악신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온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홀내가 보았던 거고 들은 공이라 우리 족속의 길로 가야 돼. 이런 때에 다시 한 번 더 그 호렙산 성산을 떠나서 들어온 광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 세상을 말합니다. 광야에는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물면 막 사람이 막 우리 모기는 저리 가라요. 열이 막 끓어오는 그런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주 살기가 힘든 그런 곳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 이 세상은 말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살 곳이. 이 거룩한 백성이 어디 가서 낮이나 밤이나 어디가 시원스럽게 시원한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광야. 그 당시의 광야나 오늘 이 세상은 동일한 것이. 그 광야를 이제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이제 그것을 지나가지고 그 살기 좋은 가나안 땅 입구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는 날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을 돌고 40곳을 돌아다니다가 온 이곳이나 그때에 1년 만에 이곳에 왔는 그곳이 동일한 곳이라는 것이 동일한 곳.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둔 거고 우리가 8절 말씀에 그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8절에 산 그 말씀과 지금 40년 뒤에 와가지고 또 하신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너희 앞에 두셨는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계신 대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시가 또 밝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밝히 말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신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이 신명기는 밝혀질 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밝히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데 자꾸 말씀으로 밝혀준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밝혔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말하면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당장 올라가라 그래. 당장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 사람의 키가 그 사람들 그때 제일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이미 다 알은 거예요. 예? 그들은 오늘날 말하면 거인이다, 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거인이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두려워가지고 못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을 했다고 말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저 머뭇거리지도 말고 그냥 당장 지금 쳐들어가라.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진노에서 싸워서 차지해라, 이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렇게. 이것이 다른 말로 신의 말이다. 신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밝힌 것이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앞에 우리가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듯이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앞에보다도 여기서 이제 더 세밀하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정탐꾼이 올라가서 그때에 일어난 일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저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쳐들어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지. 우리가 가서 사람을 우리 먼저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유리할지 또 그것도 알게 하고 우리가 알리게 하자.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전쟁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려고 이제 사람이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도 보면 이제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리고 모세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말려버리는 거지. 모세도 그게 말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아니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사람 생각은 그럴듯한 거야, 막 이 새끼는. 속일 때. 안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을 내보든지.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 모세가 이 행동에 대해서 모세도 잘못된 생각 속에서 뒤에 보면 자기가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골짜기랍니다. 포도나무가 아주 산에까지 되어 있는 골짜기 그 말인지 알겠죠? 포도원 골짜기. 그러니까 그 포도원 골짜기에 사람이 숨기가 좋으니까 정탐하러 가서 포도밭에 숨기가 좋으니까 또 포도 먹으면 되고 하니까 배고프면 물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그 포도원 밭에 숨어가지고 정탐을 했다 그 말인지 알겠죠?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 하나님께서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듯이 이거 말입니다. 이 땅이 좋더라. 그 말은 좋더라. 좋더라.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니 땅은 좋더라 그러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해라 싸워서 침토해라 그렇게 말하는 땅은 좋더라 그러고 말입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래 민수기 14장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그리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아니, 엉터리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단마귀 새끼에게 속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악인들은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인간들은 엉터리 말로 합니다. 엉터리 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앞뒤가. 예? 앞뒤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정탐해보고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이길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할지 우리에게 잘 백성들에게 알려가지고 우리가 모두 합력해서 쳐들어가자 그렇게 좀 말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또 거기 가니까 땅이 너무 좋고 보기에 좋더라 그렇게 말까지 해놔놓고 여기 와가지고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어느 정신없는 신이, 예? 어느 정신없는 사람이, 예? 할 일이 없어서 애굽에서 고통 먹는 그 사람을 데리고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며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 내려주며 그렇게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데려올 신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될 소리를 하자는 말이 안 될 소리를, 예? 이때 말입니다. 악한 영들의 말을 듣는 인간들은 말입니다. 이 상식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합니다. 상식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떼쓰리를 사용합니다. 떼쓰리, 예? 군중을 이용한다고.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있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안악자손을 의한다. 그러니까 안악자손은 앞에서 말했듯이 거인자손이란 뜻이죠.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것은 모세가 그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할 때에 한 말씀이라는 것이지. 광야에서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상황 설명을 하고 모세가 좋게 설명을 하지만 이미 사단이 그의 생각을 점령해버렸다 그 말이. 이 말은 것은 다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승리를 하라 침노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자신의 방법으로 바꾸고 자신의 치적으로 자신의 이 승리를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바로 결국 뭐다? 악한 사단마귀의 생각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결부시키면 그거는 악한 사단마귀가 탐탁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벌써 실패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잘하게도 안 된다. 이미 약한 마귀가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이와 같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난날의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해도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지요. 제가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좋게 여겼다는 것을 벌써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을 게 못 된다 알겠죠? 성도들의 말을 들을 게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사람의 생각을 자꾸 곁들여 하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넣고는 나중에 내가 했노라 내가 했노라 이게 나온다고. 하나님은 그걸 듣기 싫어한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거기 개입하면 안 된다고.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가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이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찾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하나님은 항상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는 가라고 할 때는 뭐요?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가나안 땅에 가 계시고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까 같이 키가 짱된 말은 그런 양압자손들이 뭡니까? 키는 크고 짱대 같지만 속에 하나님이 가셔서 뭐 했겠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하면서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쫄아가지고 있겠지. 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가서 작업을 했으니까. 예? 벌벌 떨고 있었다고 말이야. 들어가면 치들어가는 될 일을 가지고 안 쳐들어가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아 40년 동안 여기서 다 죽어라 이놈들아.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적으로 밝혀질 하나님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니 거룩한 말씀을 주사는 이 말씀 따라 잘 먹고 마셔서 우리에게 큰 보약이 되게 하시고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